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마치 오늘 날씨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바람이 휘몰아쳐서 마음이 휑합니다. 청명이 지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이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봄비는 모든 생명에게 유익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쌀쌀함만을 더해줍니다. 아래쪽은 철판으로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교회 벽면을 보면 담쟁이 넝쿨이 벽면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저 넝쿨 속에서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곧 푸른 잎으로 온 벽면을 뒤덮을 것입니다. 현수막만 보이고 온 벽면이 담쟁이 넝쿨 잎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쟁이가 온 벽면을 뒤덮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말없이 그 벽을 오른 넝쿨 하나하나가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넝쿨 하나하나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수천 개의 입을 이끌고 그 벽을 오른 넝쿨 하나하나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을 놓지 않고 희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온 벽면을 잎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당한 이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향림 공동체 여러분과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에 속한 분들과 또한 사회 진영 재개발 대책위 여러분들이 함께 싸운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재개발조합과 강신선 조합장은 잘 듣고 이제라도 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벽면을 보면은 담쟁이 넝쿨뿐만 아니라 그 높은 곳에 보면은 말벌집이 있습니다. 정면에도 있고 저쪽 옆면으로 돌아가면 더 큰 벌집이 있습니다. 아마 뻔히 벌집인 것을 알면서도 건드렸는가 봅니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후회했으면 원상복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4월 6일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김재호 사무국장이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강남 향림교회를 강제 집행한 집행관 이의랑 집행관도 함께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조합 측의 거짓된 탄원서를 듣고 예고 없이 강제 집행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는 예고 없이 강제 집행당한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성물을 이전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점점 더 치밀하게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또한 그날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강남 향림교회에 대한 예고 없는
강제 집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하였고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9월에는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강제 집행하기 열흘 전에 또한 더 자세하게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불과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113조에 의해서 조합 측에 공사 중지, 형사 고발 등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 측이 우리 교회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어서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고난주간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성금요일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서 재개발 조합에게 교회를 빼앗긴 것을 우리는 더 열심히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라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생각하며 감수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근거가 되는 가장 큰 기념일인 부활절을 바로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강제 집행당하여 철판으로 가로막혀 출입이 금지된 것을 우리는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시련을 등이 극복하고 하나 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로막은 철판을 거두고 지난 16년 동안 정들었던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까지 자본과 권력의 이름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하는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사문화된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으로 예고 없이 민중들의 교회와 집을 빼앗는 강제 집행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자기의 권리와 생존권과 주거권을 정당하게 보장받는 날이 올 때까지 희망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분명하게 찍어서 조합 측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전 조합장에게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슬픈 사연을 가지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 전재숙님, 현재 장이 7구역에서 철거 투쟁 중인 조한정님 모셔서 시대의 증언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 철거 유가족 전재숙이고요. 2009년 1월 20일 살아보고 싶고 살고 싶어서 막루라는 곳을 올라갔던 용산 철거민들
단 하루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살인 진압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5분이자 저희들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한 사람은 희생양이라고 저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경찰관이거든요. 저희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살아보고 싶고 대화가 하고 싶고 또 그냥 쫓겨날 수가 없어서 올라갔던 막로 24시간도 안 돼서 군권력을 투입하고 용역 깡패를 출동시키고 특공대를 출동시켜 살인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이 학살을 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와서 보니 2009년 용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눈물부터 났습니다. 왜 이렇게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던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강제 퇴거를 당해야지 됩니까? 이거는 누구도 말로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강제 집행을 풀어주시고 이분들이 더 힘껏 없는 사람과 손을 잡아 세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외쳐봅니다. 저희들과 같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또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저희들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사람을 살인죄를 씌워 구속을 시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못된 경찰관들은 한 사람도 법을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지요. 박근혜가 구속됐습니다. 또 이명박이 구속됐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도했던 게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명박이가 꼭 저희들 같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하실지라도 저희들 마음속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가정이 바탕이나 이리저리 흩어지고 쫓겨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웃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 목사님 성도님들 저희들 손을 잡아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저희들 10년을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항상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한정입니다. 이 거여동이 좀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에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변하기 이전이고 눈밭이 있던 시절이긴 한데요. 제가 장위동에 털어잡고 살게 된 게 45년 전입니다. 그리고 32년 전에 지금에 살고 있는 집을 건축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서 키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노후도 거기서 보낼 줄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죠. 그분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뉴타운을 발표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옆에 동네로 좀 이사 가는 게 아쉽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은 굉장히 좀 그 추억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아쉽지만 동네 사람들이 좋다는데 나는 그냥 이사 가면 되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국가가 알아서 다 좋게 하는 줄 알았고
법이 알아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높은 가격에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 계약이 안 돼요.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싼 값으로 평가를 해야 그 조합하고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입증하면 뭔가 좀 개선이 될 줄 알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서울 시내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의 거래사를 다 모으고, 뭐가 잘못됐다 법조항 다 들이대고, 아무리 갖다 둘러대도 전혀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심증은 이해하나 이곳은 법리만 다투는 곳이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저는 무조건 패소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성북구청 이 공무원들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항상 떠넘기면서. 조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하라. 그런데 법 어디를 뒤져봐도 그 조합이 그렇게 말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기다리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세입자는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경찰한테 칼을 빼앗기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한 그 세입자를 보고, 어떤 분은 자다가 파자마 바람으로 끌려 나와서 냉장고에 저거 음식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랐고 도와줄 방법도 없었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7일 날 저한테도 강제 집행이 왔습니다. 사다리 차를 놓고 담을 넘고 그 창문을 뜯어내고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더라고요. 집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어깨를 잡고 있는데 제가 한없이 무기력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절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제 가슴에다 제가 스스로 칼을 꼽았죠.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고려대학병원에서 4시간 정도 수술을 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딱 2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왜 다시 살아서 이 고통을 다시 봐야 되나?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한 가지 생각은, 국가가 나를 버렸고 이웃이 나를 버렸고 이 사회가 다 나를 외면했는데 내가 이 나라에 애국을 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저거 현상을 내가 이 나라에 왜 애국을 하고 내가 왜 납세를 하고 우리 아들들한테 병역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나라가 망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나라 망하게 하는데 한몫하고 싶다라는 게 그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강제 집행은 형식적으로 왔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번째, 4번째 강제 집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옥바라지 선교센터 그 젊은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법 너머에 있다고 외치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저 대신 고발당하면서 저 대신 부상당하면서 막아줄 때 처음으로 주저앉아가지고 울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천만이라는 그 신도를 자랑한다는 이 기독교, 그리고 조합의 앞잡이가 돼서 감정평가를 했던 그 평가사가 버젓이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페이스북이나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걸 방관하던 그 공무원이 자기가 신도라는 걸 내세우면서 장로님, 집사님 그 호칭을 올렸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최소한 그건 감춰야 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가는, 그 공무원 자체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국가가 자격증을 준 거고요.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냥
생업만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재개발 현장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위임을 해주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느냐. 또 집주인이었다가 세입자로 전락하는 사람, 세입자도 되지 못해서 자녀분 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5억 원의 시세에 매매가 될 물건을 4억 원에 평가를 하면 그 사람들은 20%만을 뺏어가는 건데, 이분들은 밑에 세입자 전세 보증금 내주고 대출금 갚고 나니까 1억 3천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1억 원을 뺏겼기 때문에 3천만 원만 남는 겁니다. 삶을 전체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6억 정도의 그 시세가 나가는 거로 5억 평가를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 겨우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해 나가셨어요. 원래 자기 집주인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조합은 어떤 짓을 하느냐. 공사비를 일반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시공사한테 먼저 선불로 줘버립니다. 이 돈은 청산자들 청산금하고 조합원들 이주비를 줘야 될 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돈이었는데, 그거를 시공사한테 먼저 줘버렸기 때문에 대출금을 시공사한테 다시 되빌려서 그걸 갚습니다. 이게 차입금이자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금리는 3.5%지만 차입금이자는 금리가 8%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넘겨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만드는 이 조합을 과연 그냥 놔둬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방법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잘못했다면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매를 드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진짜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한 번쯤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저 예수살기, 혁명기도원, 그리고 맘상모 이런 단체들처럼 그 오빠라지 선교센터의 그 젊은이들처럼 가까이 가서 몸으로 싸워주진 않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세상에 좀 알려주시기를, 그래야 저는 이 교회까지 침탈당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가난한 이웃들도 한번 돌아보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이 잘못된 근거는 토지 강제 수용법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법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 폐지를 위해서 한번 힘써 보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